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 기록해 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세상에서도 올바른 일을 위하여 굽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남자답다, 그리고 대장부라고 합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일본에서 정보부 사람들에게 잡혀와가지고 바다에서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 동원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구사일생을 했는데, 그 과정을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얼마나 무섭고 억울하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 그런 그 죽음의 위험, 국가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당을 하고 대통령까지 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남자다운 것이고 대장부예요.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올바른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정치적인 신념이나 어떤 뭐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굳게 나가지 말고 무엇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님과 은혜의 주 성령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남자답게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괴롭고 슬픈 일도 만나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기쁘고 즐거운 일, 좋은 일 있을 때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역경, 실패, 또 고난, 질병, 이런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세계가 다 움츠러드는 이때, 이런 때에도 숨거나 피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이런 일 있다고 쓰러지고 저런 일 있다고 좌절하고 또 이런 일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저런 일 있다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이랬다 저랬다 숨었다 피했다 주저앉았다 그런 일을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삶의 어려움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밝은 햇빛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눈보라가 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때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주저앉고 피하고 변하고 예? 그러면 그게 과연 남자다운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한평생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것이다. 그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극복하고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한나 같은 여인. 한나는 결혼한 지 20여 년이 됐는데 아들, 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둘째 부인을 통해서는 아들, 딸을 여럿을 낳았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여자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둘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큰 부인이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대도 못 잇는 주제에 무슨 언니 노릇하려고 그러냐? 안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냐? 내놔라. 여러 가지로 괴롭혀가지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할 수도 있고 남편 보고 이혼하자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면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어도 안 들어주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마음을 쏟아바치며 그 원통함을 하소연하며 기도를 하는데 어쨌습니까?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딸싹딸싹하니까 당시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서 그렇게 중얼거릴래? 포도주를 끊어라. 이 역시 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예? 목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성도의 아픔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술 취했다고 몰아붙여서 술을 끊으라고 하니 그런데도 그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기도도 그만두고 믿어봤자 쓸데없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을 하소연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20여 년 동안 아들, 딸 못 낳고 서름받던 한나가 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다시 축복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아들, 딸 없이 서름받으며 산 세월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라는 자가 술 취했다고,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 때 좌절하고 주저앉고 피하고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음에도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결과 사무엘에는 훌륭한 아들을 주셨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한나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성경 말씀에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됐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았다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룻이 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모압 여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도 결혼했는데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과부에다가 자기 과부, 또 동서 과부, 세 과부만 있는데 재산은 다 날아가고 빈털털입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동서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룻에게도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한 말이 뭡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빈털털이 알거지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 궁핍하고 어려운 때를, 그 부끄러운 때를 이겨내면서 시어머니를 섬겼잖아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그 유력한 믿음 좋은 지주를 만나게 해가지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의 여인으로서 조상으로 당당히 기록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실패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내가 믿어봤자 쓸데도 없구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또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죽고, 빈털터리 저 시어머니를 내가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데 무엇에 굳게 섰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헤쳐나갔습니다. 또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 나라가 망하고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죠. 왕후로 뽑혔잖아요. 근데 마귀 앞잡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박멸하려고 왕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날짜까지 잡아서 다 전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기도 하면서 성문에서 통곡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어쩐 일입니까? 하만이가 이렇게 다 죽이려고 그런다. 그러니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이
우리 백성들 죽이려고 하는 걸 막아달라. 네가 왕으로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청하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즉결 처형당합니다. 너 혼자만 잘 살 수 있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모르드게의 그런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은 예, 죽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를 어여삐 보고 왕의 지휘봉을 내줘가지고는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하만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하만의 족속들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서 당한 일들을 헤쳐나가고 극복함으로 뭐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당한 일들을 비하면은 지금 루시 당하고 에스다가 당하고 한나가 당한 그런 일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작은 것들입니다. 코로나19라도 우리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벌벌 떨면서 숨었다, 피했다, 주저앉았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그래! 누구를 믿고요? 자기 신념이나 무슨 뭐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개인적으로 당한 일이든 가정적으로 당한 일이든 국가적으로 당한 일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겁니다. 둘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얼마나 쉽게 말하고 또 너무나 쉬우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또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꽹 하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아무리 천사말을 하고 방언을 해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압니까? 더더구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그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더 위에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 몸을 나에 있는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기 명예욕심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타나기 위해서 그랬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사랑한다면 참으라 그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면은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잔소리하지 말고 참으라 그거예요.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시시때때로 잔소리하지 말고 참아라. 여자분들도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뭘 잘하는 것이 있어야죠. 저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근질근질한 거 참으라 그거예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또 거기 없는 사람 쑥은대고 험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그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거 그거 참으라 그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도 참고 못마땅한 일 당해도 참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참는 것은 바보라고 합니다. 참으면 속병이 생긴대요. 그래요. 그냥 참으면 속병이 생겨요.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참으면은 절대로 우라가 안 생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도 내 부패한 성질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누구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도 잘 참고 안정을 시키면 아 그래 네가 그 부패한 성질에 따라서 누구를 막 험담을 하고 트집을 잡고 원망 불평을 하고 싶은데 안정을 시키고 참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온유하고 따스하고 부드럽게 안 했으면은 아무리 좋은 일 했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꼭 뭘 잘해놓고는 그걸 입으로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주는가 하면 안 알아주면 또 토라지고 시험에 빠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주장을 자꾸 하면은 그게 어째서 그런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올바른 것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자기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교만. 그러나 그거는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했어도 교만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지키라 그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또 냈으면 성냈으면은 회개를 해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가 조금 억울하다. 내 마음에 또 못마땅하게 했다.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합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줄까. 그게 다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안치환 목사라고 그분이 방역법을 핑계대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사람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교회 폐쇄라는 것은 공산당에서 하는 일이에요. 누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당 현 정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게 불의한 그런 악한 법을 만드는데 그거를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모든 걸 참는다고 그랬어요. 참는 것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걸 믿으며 바라며 희망에 바른다는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고 이렇게 좋은 사랑. 근데 우리가 예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방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이 어떻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방언보다도 천사말보다도 예언하는 능력보다도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아는 것보다도 책을 아무리 읽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 얕잡아보고 그러려고 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 흔하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 존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1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2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3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도 함께 할수록 힘이 납니다. 위로가 되고. 오늘 보니까 아무 기도 안 났더라. 나도 이제 안 나와야지. 그럴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우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배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마음을 시원케 한 성도들을 알아주라. 17절, 8절에 그랬잖아요. 자, 스데바나의 집사람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다.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 지역, 그리스 나라를 비롯해 그 위에 지역을 통틀어서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게 첫 열매라. 처음 믿은 사람이라 그거예요. 그리스에서 그 위에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는 처음 믿는 사람. 또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처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1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믿은 성도로서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그대로 성도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내가 제일 먼저 나왔어. 나를 몰라봐? 아니고 먼저 믿은 성도로서 솔선수범하여 모든 성도들을 섬기로 작정을 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작정만 하고 안 섬겼으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안 됩니다. 작정하고 섬긴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 먼저 믿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성도를 섬긴 일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뭐다? 나는 무슨 직분이다? 나를 몰라보냐?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나를 무시하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이번으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에 함께 일하며 수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16절을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러셨는데, 바로 스데반의 집 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성도 서기로 작정하고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 목회에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협력한 그런 사람들, 함께 일하며 수고하고 협력했는가?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가장이, 남편이 또는 아내가 어떤 좋은 일을 계획했을 때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트집을 잡고, 아내가 잘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하면서 수고하고, 왜 잘하고 그러죠? 협력하고 도와줘야죠. 남편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은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함께 도와줘야죠. 수고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경쟁이 심한 사유를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트집 잡고 그러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지.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어떻게 씁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소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여요. 자, 학교도 연령별로 정해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박사과정은 박사과정대로. 수준이, 연령이 다 비슷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교회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유치원생까지
학박사, 대학교 총장, 교수에서부터 일자, 부시까지. 책을 몇천 권 읽은 분에서부터 책 한 권도 안 읽은 그런 분들까지. 돈이 몇백억, 몇천억 많은 부자에서부터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까지. 권력과 지위가 내놓으라 할 만큼 높은 사람에서부터 아무 권력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까지. 그러니까는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넉넉한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그거예요. 그럼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다른 교우들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채워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못해? 그것도 없어?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 자, 지금 우리가 전작주 말씀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중복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중간 역할 잘하는 기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기도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자기를 위해 또는 기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그 부족함을 채워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난 직분자다. 난 중직자다. 다른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걸 채워주는 일을 요 최근 한 달 동안, 그 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뭘 했는가? 봉사활동도 뭐 나오는 분들이 주로 나오죠. 아무개도 안 나오고 아무개도 안 나왔다면 나도 나갈 필요 없어. 아니고 아무개도 못 나오고 아무개도 못 나왔는데 내가라도 봉사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겠구나. 그것이 먼저 믿은 성도요 직분자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생각이라 그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못 들었는데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 1년, 2년이 된 분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15년, 20년 직분자인데도 그런 말을 해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예? 결국 자기가 사랑을 안 했다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1년만 되면 다 자기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으로서 주권이 있어요. 누구 교회예요? 목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도 아니고 권사교회도 아니고 다 각자 하나님의 교회요. 그 중에 자기 교회, 자기 교회라고요. 근데 꼭 남의 교회 얘기도 돼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가 해야지 되는데요? 누가 해야지 됩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느냐 그거예요.
교회의 부족한 부분. 또 여기서는 물질로도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연약한 분들의 못하는 부분을 믿음 있고 믿은 지 오래되고 중직자들이 채워야지요. 난 내 목만 하면 돼. 그래도 되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우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교우들이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채워나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랬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칭찬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하게 했다. 예? 이 말씀 좋아요. 결국 사도 바울과 다른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면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겁니다. 근데 또 최근 한 달만 생각하죠. 그전까지는 너무나 복잡하니까. 한 달 여간 내가 시원케 해준, 우리 교회에서 시원하게, 다른 사람들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을 한 거 뭐 있는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돼요. 아내가 어떤 부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 당신이 말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지. 시원하게. 남편도 아내한테 어떤 부탁을 합니다. 사소한 부탁.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까 부탁한다고 그랬죠?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좀 설거지 좀 해라. 해주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남자가 무슨 설거지를 해? 그럼 뭐죠? 시원하게 하려면? 그래, 내가 오늘은 당신이 말해주니까 해주지. 얼마나 아내가 시원하게 생각하겠어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부탁을 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부탁할 때 어떻게 해야죠? 결국은 들어주려면서 못해요. 뭐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니고 시원하게, 여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니 내가 그대로 할게요. 시원하게. 자식이 말할 때 들어주는 것도 부모가 시원하게, 죄된 일이 아닌 이상.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도 자식의 자기 재량껏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때에 시원하게, 예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때 그게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사람 몸은 더 피곤하고 지칩니다.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돈을 많이 벌릴 때는 뭐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없어요. 근데 꼭 돈도 안 벌리면 피곤하고 지치고 더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지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는 뭐라고 합니까? 일장 연설을 하시더니 그때 말로요.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자기 체험 경험상 안 되는 일이지만 말씀하시니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원했을 겁니다. 그래.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2배 가득 잠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습니까? 알아주라는 거예요. 예? 믿은 지 오래되면서 나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성도를 섬기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도 바울의 목교에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우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 그런 성도들을 뭐라 했습니까?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해야지 돼요. 그러나 잘한 사람들이 잘한 것은 알아줘야 돼요. 명예롭게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자 오늘 아침에 누가 밥 했습니까? 무런각 씨가 와서 밥 해주고 갔어요? 아내가 밥 해줬잖아요. 자녀들이 남편이 여보 밥 먹으면서 고마워. 오늘 또 당신이 건강해가지고 아침밥을 이렇게 해주니 참으로 고마워. 그런 마음 가져봤습니까? 그런 말 해줘봤어요? 일상적인 일이지만은 잘하면은 알아주라 그거예요. 알아주라. 알아주기를 바라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어째라? 알아줘라 그거예요. 남편도 시시하게만 여기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 안 벌어도 자기만 돈 벌어다 주는 줄 알고 월급이나 쥐꼬리만큼 갖다 주면서 아니고 여보 오늘 또 수고했어요. 같이 맞벌이해야 돼요. 이번 달에도 수고했어요. 늦게 들어오다가 일찍 들어오는 일 있어요.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어쩐 일로 일찍 들어왔어? 여보 당신이 일찍 들어오니 참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알아주면 돈 나요? 알아주라 그거예요. 알아주라.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앞서가는 믿음의 성도들 알아주고 가정생활에서도 서로 알아주고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